마태복음 11장 1절로 26절 말씀 공독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장들과 제사장과 백성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반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옥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여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쪄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여 있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함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지막 함께하는 부인하는 장면을부터 이제 연결이 됩니다. 거기 26장 69절로 71절의 말씀이 들어있죠. 베드로에게 와서 한 여종이 이야기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랬는데 여종의 말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취급을 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를 알지 못한다 부인했습니다. 갈릴리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는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하면서 마치 비웃듯이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문까지 나갔는데 또 한 여종이 또 따라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다시 나사렛 예수님을 의과의 관계를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좀 위험한 거나 위험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아니라든지 이렇게 부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길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를 또 얘기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씀으로 너를 표명한다. 얘기할 때 그 말은 너도 진실로 그들로부터이다. 도당이라는 말은 네 언어 방식이 내게 분명히 한다고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이제 거기를 부인할 수가 없게 됐죠. 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의 이제 갈릴리 지방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그들이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서울에서 우리 남도말 쓰면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억양 보면서 그냥 알아차리죠? 그와 같은 생각을 하면 돼요. 경상도 가도 마찬가지고 지방 언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알아차려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에는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고 이런 게 되니까 아주 멘탈이 붕괴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언어로 베드로가 한 말은 그 말을 저주 아래 놓으며 맹세하기 시작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면서 했을 때 그 닭이 울었습니다. 이 말씀은 저주 아래 두고 그들의 말을 저주 아래 두고 자신을 위하여 맹세하기 시작했다. 자신을 변명하는 거죠. 계속. 네? 사람들이 자신 한 말을 베드로는 저주 아래 두며 맹세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다. 원어로 보면 반복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죠. 전혀 모릅니다. 저도 이제 이걸 오늘 안 봤으면 동일하게 생각했을 건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세 번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지적을 당하니까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흥분되어 있었어요. 베드로의 심령은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진짜 모르는 정도로 막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중얼중얼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그때 갑자기 수탉이 우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산 거예요. 그 말씀이 없었으면 베드로는 멸망을 당했죠. 왜? 가서 통렬하게 통곡하는 일은 없었을 거니까 말씀이 살린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죽겠다고 따르고 결혼의 의지로 자기의 각오를 당당하게 말했던 그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수탉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했던 결혼의 의지로 했던 말을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음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냥 믿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지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기를 원하는 마음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베드로처럼 죽기까지 각오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한 자들이 청독에게 이제 예수님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제 밤을 샜어요. 밤을 샜어. 거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돼서 내려오셔서 가야바의 법정에 세워지고 이렇게 되어진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 장로들이 의논을 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넘기는 자가 체포되고 넘기는 자에서 체포되고 이제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죽이러 결의를 결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새벽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결의한 자들은 바로 공회원들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죽이기로 결의를 한 것입니다. 의논한 것이 아니고 결의를 한 것입니다. 정해버린 거예요. 이제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취해서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총독에게 넘겨주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결의하고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넘겨준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63절에 보면은 상반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다. 근데 아무것도 채택되지 않았죠. 두 사람이 또 왔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나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라고 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없느냐? 어떠하냐? 예수님은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이 침묵하시는 이유, 왜 자기를 거짓 증거하면 변명을 하실 건데 변명도 안 하시고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7장 2절에도 결박하고 끌고 가시고 끌려가는 모습이죠. 그냥 당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반응하지 않으시죠.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3장 7절의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고 마치 도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신 예수님, 그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결의하고 결박하고 끌고 가는 모습, 마치 예수님의 모습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었다.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넘기는 자에서 또 넘겨지셨습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유다에게 예수님을 넘기는 생각을 넣은 사탄이었고, 그의 예수님을 넘긴 것이 확정이 되자마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가룟유다를 그 하루 갔다가 예수님을 체포하게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룟유다는 지금 자기 할 일을 속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이 3절로 5절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보시죠. 그때 예수를 반 여자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식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빨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자, 예수를 반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팔다란 단어는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인데 팔다라는 의미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전수하다, 전달하다, 전하다 이런 말이죠. 팔다는 말이 아니라 전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기서 내가 여기 있는데 예수님 여기 있는데 이 사람에게 전해준. 그래서 이걸 이제 말할 때 넘겨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팔다는 의미가 안 들어있어요. 전혀 안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준 것 아니고 가룟유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계속 넘겨지는 상황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까지 넘겨지고 계셨습니다. 여기 빌라도에게까지 넘겨지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왜? 그는 로마 총독으로서 사역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람에게 넘겨질 필요가 없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넘겨주고 유다가 정죄됨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유다는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그거죠. 대제사장들과 그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로 결의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을 생각했고
사형시키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 대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결의한 것을 알고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 다 봤죠. 아, 이제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구나. 베드로 이제 여기 있던 그 유다가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뉘우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성경에는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말을 썼는데 그런 단어는 아니고 여기는 후회하다라는 말입니다. 후회. 디퍼런트나 동사인데 여기는 수동태나 중간태로 나오지만 해석은 능동태로 해야 되는 후회되다라는 말인데 이 디퍼런트 동사는 후회하다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넘기는 행위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유죄를 받는 그런 형태가 되니 그때서 후회하고 있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후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데까지 끌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다 맞춰가지고 끝나서 뒤늦게 깨닫고 하는 것이 후회죠. 그게 후회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넘기는 행동이 뒤늦게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갔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것은 이미 그가 가진 마음의 충격을 받고 너무 늦은 후회만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자기가 하기 위해서 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 못해요. 그냥 넘겨주는 것 자체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은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일을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나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한 일은 사탄이 들어가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지 못합니다. 후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사탄에게 쓰임받고 버림받는 자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정죄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목숨을 잃으시고 부활되실 것을 알고 그 예수님께 돌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후회는 유죄 선고를 받고 예수님을 받고 후회하는 유다는 그 은삼식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자, 무죄한 피를 넘기고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죄한 피, 죄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죠. 죄가 없는 건 맞아요. 무죄한 피입니다. 그의 몸에 흐르는 피가 죄가 없는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값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는 죄가 없는 피를 유다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죄가 없는 피를 넘기고 죄를 지었다. 이게 고백했습니다. 그 피를 알았더라면 돌이켜야 되는 상황인데 돌이키지는 못하고 후회밖에 못하죠. 예,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 들었을 때 놀란 것은 이 땅에서 이단을 이끌었던 그런 교주들이 죽음의 문턱에 딱 가가지고 알아차린답니다. 지옥에 가기 직전에. 그런데 돌이킬 수가 없죠. 후회만 남겠죠.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게 후회예요. 여러분, 후회로 끝나면 안 됩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여러분에게 준 최고의 기회입니다. 언제 당할지 모르죠. 그래도 내가 당신의 죄를 당신이 무죄한 분인데 유죄 장하도록 넘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소서. 동일하게 정죄하고자 하는 대장과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받아줄 리가 있겠습니까? 유다의 이러한 말을 들은 그들이 순수하게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그들의 결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조했던 유다가 필요했던 것이지, 예수님이 이제 판결을 받고 그걸 책임지려고 그들이 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한테 가는 거예요. 유다는 다른 데 갈 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한테 못 돌아오죠. 팔아넘겼다고 했으니까. 대장들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예수님을 넘겨주고 받을 때는 한통속이었던 자들이 그를 후회하고 돌아오는 그에게는 아주 냉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냐? 다 끝났다는 거죠. 그것은 너의 일이니 네가 알아서 해라. 당하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가룟 유다가 행한 일을 받았지만 후회하고 있는 유다의 마음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네가 한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을 성소에 던져 넣는다는 말은 은을 성소에 은 30을 던져 넣었다는 것이 아니죠. 성소가 아니고요. 이 성소라는 단어는 군의 전체를 가리키는 헬라어 라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전 군내에 그냥 어느 지역인지 몰라요. 그 성전 뜰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다가 그냥 던져버리고 그리고 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러갔다고 나오잖아요. 유다는 대장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넘기고 은 30을 받은 예수님의 목숨값을 이렇게 자기가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가져다가 이제 성전 군내에 던져 넣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물러갔습니다. 그가 그를 위해서 목매어 죽었다. 원어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가 그를 위해서. 그래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가 그를 위하여 목을 매어 죽었다. 이렇게 원어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목을 매어 자살을 했다. 것이죠.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준 것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후회함과 그리고 목숨값을 자신이 받았지만 쓰지 않았다는 표시로 성전 군내에 은 30을 던져놓고 그것을 물러가 버렸고 그 다음에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가룟 유다를 불쌍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어느 공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네,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제자의 숫자대로 12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공원에다가. 그리고 나무가 잘 자라죠. 시간이 지나니까 자라지 못하는 나무가 그 중에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 앞에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 써 있었죠. 사람들이 산책을 와서 지나가다가 가룟 유다 나무예요. 나무에게 저주를 뽑는 느낌? 이걸 들은 거죠. 그 나무는 속도가 떨어지지 자라는 속도가 떨어지고 나중에 말라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름을 부르기도 싫어하고 그를 생각하면 저주가 되는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룟 유다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영적인 많은 요소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여기로 넘기고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자로 바라보는 시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속죄하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믿는 자이고 아직도 그걸 받지 못하고 가룟유다처럼 육으로 넘기고 예수님 적당히 인간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시각을 가진 신앙들은 다 가룟유다와 같은 시각입니다. 속죄와 부활이 오지 않지요. 유다와 같은 자리에 있는 자인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걸 모른다면 우리는 여기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모르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피밭을 샀다. 6절로 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운운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아멘. 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 해석이.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든 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그 은을 거두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값은 이것은 피의 값이다. 성전 보고에 넣어둠이 합법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 보고라고 그랬어요. 성전 고라고 하기도 하고 성전 보고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성전에 넣어두는 보고가 있는데 그 보고에는 고르반으로 드려진 것들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보고가. 고르반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고르반은 원래 이제 예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신약에는 잘못 사용된 예를 예수님이 들어서 그들을 책망했던 말씀이 나와 있는데 고르반에 대해서 이것은 예물이에요. 그럼 예물을 다 받아들였는데 그걸 가져다가 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전 보고에다 넣어두는 거죠. 그런데 가룟유다가 좀 던졌던 은 30도 성전 보고에 넣어둬야 됩니까? 이게 예물입니까 이게? 아니죠. 넣어둘 수가 없죠. 합법적이지 않죠. 그래서 넣어줄 수가 없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정을 했어요. 야,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낯선 사람의 매장지강대로 만들자. 그렇게 했고 오늘날까지 저 사람의 밭을 피밭이라 불려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들은 성전군에 던져놓은 30을 거두면서 이건 피값이라고 했습니다. 그 피는 유다가 말한 대로 무제한 피를 넘기고 죄를 지었다고 하는 바로 그 피, 예수님의 피값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고르반으로 드려진 것들을 저장하는 성전 보고에 넣어둠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결정을 하고 해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낯선 사람의 매장지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밭의 이름을 피밭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자,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가까이 하다는 의미예요. 근데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단이 뭐냐면 예물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 예물을 넣어두는 창고가 성전 보고.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사람은 피를 흘릴 수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죽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지 이슬에 죽든지 다 이게 피 흘린 거예요. 자기 죽음이에요. 근데 그런 예수님의 피는 땅을 사서 낯선 사람의 미장들이 쓰이는 피밭이 되게 했다는 거.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피, 몸으로 받쳐진 그 은 30이 피밭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피값을 그렇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거죠. 그가 자살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목숨과를 치른 그 은혜를 입지 못한 채 죽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근래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를 정작 팔았던 자신은 자기가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피값으로 받은 그 돈을 어떤 사람들의 매장지가 되게 하는 그런 피밭이 되게 만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렇게 불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땅에서도 불행하고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느니라. 제게 좋을 뻔했느니라. 지옥에 가서는 형벌이 이 가룟유다보다 더 큰 형벌은 없을 거예요. 가장 큰 형벌을 받아요.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0절로 11절의 말씀 보십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기록된 선지자 에레미야라는 이름을 사용했죠. 선지자의 대표성을 나타낼 때는요, 에레미야가 아니고 이사야입니다. 그럼 이건 이사야를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대표성을 띄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큰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나와 있는 토기장의 밭과 피밭에 대한 내용이, 이 내용이 정확하게 구절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에레미야 18장 2절이나 19장 1, 2절이나 그 다음에 38장 8절로 15절의 말씀, 그리고 스가랴 11장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가져다가 그 조화를 시킨 거예요. 말을 맞춘 거란 말이죠. 조작했다는 말 쓰잖아요. 조합을 한 거예요, 언어를. 그래서 이 구절을 사용했는데 대표성을 누구로 주었다? 스가랴가 아니고 예레미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여기야 할 말씀은 스가랴 11장 13절의 말씀. 이 말씀이 대표성을 떼야 되죠.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목자이신 여호와께 싹스로 은 30을 드렸고, 그 제사장은 그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더 정확하죠. 그러니까 피밭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이 말씀은 지금 가룟유다를 통해서 넘겨진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대표성을 예레미야로 주었지만 사실은 스가랴 말씀으로 가져가는 게 맞죠.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세워졌고 총독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11절로 14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니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총독 빌라도는 자신 앞에 서 계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이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동방의 점술사들이 예루살렘에 별을 따라 오는 장면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죠. 그때 그들이 찾았던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곳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의 왕? 왕이 나온다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벌어지자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오겠느냐? 라고 묻지 않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과 그리스도가 동일한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왕이 곧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빌라도가 갑자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말하였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얘기해야 맞잖아요. 근데 꼭 예수님은 자기가 말을 안 해요. 이 말이 맞다고 얘기해요. 이것은요 어법의 차이예요. 네 말이 맞아. 그러면 네가 말한 것을 너도 믿을 수 있어 라는 의미죠. 객관적으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냥 객관적인 거죠. 응? 그러니까 상관없어. 그냥 그건 알아보기 위한 거야. 그냥 네가 말했어. 네가 말하였다. 그 말은 네가 말한 것이 맞아 라는 의미죠. 그 너도 그렇게 믿어도 된다는 거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네가 말하였다. 이 사실 진리를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유대인 왕이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 왕이여 물은 총독의 말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빌라도가 물었던 대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였지만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빌라도는 답답해했습니다. 그들이 너를 쫓아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한지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막 계속 물어본 거예요. 한마디라도 변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자기가 도와줄 권한도 있다든가 하니까. 그럼 명분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나는 이런 일을 말한 것들을 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면 빌라도가 어떻게 할까요? 그걸 인용해서 이 사람은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한다. 싸움 붙이겠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싸우지 않아요. 그 대답도 안 하니까 총독이 크게 놀라고 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다 변명을 했을 텐데 한마디만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라도 뭐라도 했을 텐데 그걸 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정죄를 받고 사형제로 끌려가는데 어때요? 그거 좋을지도 모르잖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안 그렇지도 않아요? 곤욕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입을 열지 않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자리에 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15절, 18절의 말씀을 가져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명절에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는 총독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총독이 5대 총독이에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앞에 총독들도 있었겠죠. 근데 로마 제국의 행정관 정도 되면은 정죄받지 않는 죄인을 사면해 주거나 이미 정죄된 죄인도 용서해 줄 권한이 거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을 이제 유대 명절에 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례가 돼서 그게 전해져 왔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명권은 총독이 행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실제로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제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제수가 바로 저입니다. 제가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제가 1990년도에 서울에 올라갔었거든요. 하면서 거기서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교육 파트 전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살았죠. 우리가 학원을 하면서 음악 학원을 있을 때 어느 날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분명히 봤는데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갑자기 천정에 그림이 4개가 딱 그려지는 거예요. 4개가 딱 4개가 정확하게 보여요. 척척척 이렇게 짝짝 갈라져가지고 4개가 다 보여요. 쭉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모습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체포돼서 지금 법정에 선 모습들.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모습들까지 다 보여졌어요. 4개의 그림으로.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을 자기 전에 눈 뜨고 있는데 보여준 거예요. 꿈에 본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그리고 나서 그 설명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고 이거 뭐고 이거 뭐고 이거 뭐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딱 말씀이 네가 바라바야 딱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크게 들려왔습니다. 아마 우리 가족들 아무도 못 들었겠죠. 저하고만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저는 몰랐죠. 내가 왜 바라봐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바라봐요. 바라바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자신은 죄인임에도 풀려났던 그런 죄수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의인임에도 죽으시고 바라바는 죄인임에도 풀려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인데 사람들이 버림을 받고 사형수로 전개되고 바라바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죽음에 들어가게 하고 시기로 넘겨진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대신에 노임받은 죄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노임받는 죄인,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죄인, 바로 그가 바라바였습니다. 그게 바로 저였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교회에서 굉장히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인정받았어요. 성도들에게도 인정받았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야 되죠. 잘 몰랐던 거예요. 그 유명한 죄수 바라바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라고 물은 이유,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에 대한 기록이 나온 것이 마가복음 15장 7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가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23장 19절에도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일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바는 밀란과 살인한 죄수였다는, 밀란을 일으켜 살인한 죄수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의를 행하시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시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독이 제사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이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정갈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내가 밤에 힘들어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로운 저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오늘 꿈에 꿈을 꾸는 동안에 내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잘못된 판결을 내려서 십자가의 고난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꿈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 일을 진행해야 되겠구나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런 말을 들은 빌라도가 이제 20절 21절의 말씀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가 누구를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아멘. 자, 무리가 원하는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죄수라 할지라도 무리의 선택을 받아야 되죠. 그 일에 개입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죠. 그들은 공회원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자들이죠.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선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 개입하면 안 되죠. 정상적으로 해야죠. 백성들이 알아서 하도록. 아니나 다를까 대제사장들은 장로들 무리를 권해서
장로들이 무리를 권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님은 죽이게 하자 했다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권했단 말은요, 설득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과 백성들은 무리를 설득해서 바라바를 요구하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원흉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여자는 자살을 했는데 이를 체포한 자들이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어서 죽이고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권한을 가진 로마의 총독에게 보내서 뒤에 무리를 설득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는 흉계를 꾸민 자들이었습니다. 총독이 대답합니다.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그들이 바라바스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라바스란 말이 원래 원어인데 이걸 바라바라고 우리는 쓰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바라바스라고 하면 낫겠죠. 정확한 이름인데 이게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좀 이상하게 줄인 거죠. 자,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대법정인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이었다. 여러분 여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중요하게 지금 생각해서 이걸 말씀드렸는데만 이걸 이해를 못하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로 공격의 대상들은 대제사장 이런 장로들이 아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자신을 정적 죽이려고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어요. 그럼 이 차이가 어디서 어떻게 찾아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대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상은 마태복음 23장 29절 상반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 있어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 한 말이죠. 뱀들이라고 그랬고 독사의 새끼들, 지옥의 판결 피할 수 없다고 말했죠. 알겠습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기에 공연을 보면 서기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서기관들은 율법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율법학자라고도 써있죠? 이게 다 서기관을 가리키는 또 다른 용어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는 존중되는 사람들이었어요. 학자로서, 율법학자로서. 산헤드린은 대제사장 장로들과 함께 서기관도 그 중에 구성원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두개파 하면 제사장 그룹. 네? 제사장 그룹입니다. 바리새파 하면 서기관 그룹. 이 두 개의 그룹이 이대 세력이 그 산헤드린을 분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와 대제사장들과 백성 장로들 세력 있죠. 그리고 한쪽 세력은 바리새파 서기관인 율법학자 세력이 이루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근데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했던 대상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사실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에 추측이 된 자들은 누구입니까? 산헤드린 세력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인 대제사장들이었고 백성의 장로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공회가 모이는 곳은 이 공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율법에 준해서 70명이 공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원래는. 그런데 그 공회의 숫자들이 제사장이 24명, 장로가 24명, 학자인 서기관이 22명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이게. 그리고 대제사장은 공회의 의장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지 마세요. 공회원들이 그
그 대헤롯 시대에 와서는 이 구성원이 바뀝니다. 대부분의 공회원들은 다수의 바리새파가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파에 속한 자들인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의 바리새인에게 화가 있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들이 종교 지도를 했기 때문이죠. 응? 그들이 그 사회를 좌지우지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정작 자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아주 소수의 무리인데 그래도 그 공회원의 의장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앞서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앞서게 된 거죠. 이렇게 두각되지 아니한 이유는 산헤드린에 속했던 대부분이 바리새인에 속한 자들, 서기관이 주축이 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기로 거래한 자들은 무리를 설득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원했던 자들은 누굽니까? 대장들과 장로들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고 바라바는 둘 중에 누구를 와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바라바를 라고 소리쳤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물어봤습니다. 22절 23절 말씀 보십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함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또 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말하는 예수를 내가 그를 그리스도 하고 말하는 예수를 무엇을 하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런 예수를 내가 무엇을 하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는 일제히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근데 원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라. 명령형이고 수동태입니다. 명령형이에요. 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좋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응? 반말이죠. 명령이에요, 명령.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아주 강력하게. 그러니까 너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명령하라. 빌라도에게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라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을 명령하고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도 총독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강력한 압박을 해서 무리를 설득해서 그렇게 대단한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도의 질문인 그러면 내가 그를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무엇을 하랴라고 물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라. 일제히 강하게 말하자 빌라도는 또다시 물었습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말을 하였느냐? 그러자 그들이 더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라. 그들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보낸 자들의 말만 듣는 백성들, 왜 그를 죽여야 하는지 설득에 성공한 자들, 그들이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꾸며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어찌미냐, 무슨 악한 말을 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의문 형식이 나오죠. 그러나 언어를 보면 평서문입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서. 왜냐하면 여기 지금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절대 이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빌라도에게는 백성들에게 버림받는 자라면 그가 예수님을 할지라도 어찌미냐는 말은 쓰지 않죠. 참으로 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마치 의문문처럼 참으로 악한 일을 행하였다? 무슨 말인지 연상해보세요. 이게 묻지는 않은 건데 물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악한 일 행하였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뜻이.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보셔야 돼요. 그 의문문처럼 들렸죠. 무리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더욱 소리를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라고 큰 소리로 빌라를 압박했습니다. 그들은 심히 큰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가운데는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였는지 아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중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 받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병을 고침을 받았던 사람도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같이 3년 동안이나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체포되시고 비참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부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사형권을 가진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명령을 받고 있는 모습. 그 못 박힘을 받아야 될 그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참여할 의사가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릴 생각은 있을까? 아니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함께 십자가를 질 의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내 앞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계신데 나는 방관자가 돼서 당신은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애써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요? 생각해보면요, 우리도 그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속죄와 부활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도 이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빌라도는 직감을 했습니다. 아무 성과도 없이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24절 25절 말씀 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가 직감을 했다는 거죠. 백성들의 분위기를. 어떤 효력이 없이 시끄럽게 떠드는 군중이 되는 것을 보고 물을 자신에게 취해서 무리 앞에서 손을 씻어내며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로부터 무죄하다. 이 말은 이 사람에 대한 살인죄의 벌은 나에게 부과될 수 없다 라는 말이었어요. 이어서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당하라 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빌라도는 어떤 노력도 없이 시끄럽게 떠드는 군중이 되는 것을 보고 물과 자신의 손을 갖다 씻어내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로부터 무죄하다. 이 사람에 대한 살인죄의 벌은 나에게 부과될 수 없다.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적으로 유대 백성들이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확실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살인을 한 것이니까 이 사람 살인죄 벌은 나에게 부과할 수 없는 거야. 그러자 그 백성들은 그 피에 대해서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범한 죄가 어떤 것인가를 아직 파악하지 못합니다. 금방에서 백성들과 유대 종교자들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고 빌라도의 손에 빌려 죽여야 할 뿐으로 알고 있는 무지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죄한 피를 죽인 자는 다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종교인들은 예수님은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오. 아벨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곧 내가 너에게 일어나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하나님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피, 하나님께 의롭게 드려서 하나님께 의롭다는 받은 자, 그의 죽음을 말합니다. 성전 사이에서 죽음을 당한 사가랴, 선지자 스가랴를 말합니다. 그들의 피는 의로운 자의 피였습니다. 이 신앙의 사람의 의로운 피를 종교인들이 흘리게 했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역사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이 의로운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들의 AD 70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셔서 오신 그 의로운 피를 흘린 자들이 받아야 할 형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유대 백성들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 요구에 대해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살인죄는 나에게 부을 수 없다. 그 피, 유대 백성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십니다.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죽음과 부활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후에는 자신이 일한 결과가 나오고 알았습니다. 후회하면 신앙은 늦은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후회하고 멸망받거나 자살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후회하기 전에 하는 것이 회개합니다.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영혼의 방황이 있지 않기를.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와서 후회한 일이 아니라 진실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이미 죄와 속죄에서 십자가 사망에서 해방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